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 탈무드 이야기라는 책에 거기에 실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 형제의 세 가지 보물 이야기입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각각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어디든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졌어요. 둘째는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가졌어요. 그리고 셋째는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한 번은 첫째가 망원경을 보고 있는데 이웃나라의 공주가 못 고칠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양탄자를 세 형제가 타고 그곳에 갔어요. 그 이웃나라의 왕은 너무 기뻤어요. 이들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공주의 방으로 안내를 했죠. 자, 이제 공주에게 질병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써야 돼요. 이 셋째가 사과를 쓰려고 하니까 형들이 말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번 쓰면 이제 못 쓰게 되는데 이거 정말 여기 쓸 거야? 정말 이 사과를 줄 거야? 알았어. 근데 셋째는 죽어가는 공주를 보니까 사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단 하나의 사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깨어났어요.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자, 왕은요, 이 공주가 외동딸이었는데요, 이 세 형제 중에 공주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왕위도 이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왕위를 이어줄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왕위를 이어주게 되었을까요? 누구이겠습니까? 어디든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진 첫째일까요? 하늘 나는 양탄자를 가진 둘째일까요? 아니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가진 셋째일까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왕은요, 셋째를 선택했어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과를 가진 셋째. 자,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라면 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주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셋째가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 대한 아주 정말 정확한 그런 예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기를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원하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사랑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같이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거기에 그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드라마 속의 사랑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 연예인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사랑이 얼마나 힘들구나, 길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보여준 것보다 더 현실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면요,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요, 이 코로나의 상황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사랑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이 함께 앉아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예, 확대시키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사랑도 점점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주님을 믿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굳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많이 사랑하겠죠. 예. 근데 굳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가볍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쉽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알게 될 것이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계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부부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가족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처럼 이 사랑의 사랑하는 순서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는 그것으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우 당황스러워 하실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당황스러워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성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또 친척들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요즘에 층간 소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위아래 이렇게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해요. 많이 다투고 있고요. 또 일터에서도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른 세대들은 좀 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사표 쓰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기업의 퇴사율이요, 2년 내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놀랍죠? 이 대기업 하면 들어가기 힘든데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만큼 상사의 관계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네. 사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라면서 내 자녀만 사랑하는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약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려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물론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독일의 한 수동 공동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서로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 그 틈 사이로 사탄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균열이 갈 수가 있어요. 서운한 감정,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균열된 틈 사이로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탄은 이 서운한 감정, 이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탄은 마음껏 자신의 일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휘저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처한 상황, 자라난 환경이 꾸준히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틀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살인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음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마음이 균열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 비밀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은 갈수록 태산이에요. 내 가족, 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원수는 대접해야지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가족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 관한 책이나 영화를 본 것보다도 마음에 와닿게 되었어요. 더 실감나게 느끼게 되었어요. 내 자녀를 죽인 공산당, 그 공산당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몇 대 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 삶과 가족에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삶에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가족의 목숨까지 앗아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당케 한 힘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어요. 수십 년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원수가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면 더 비참해질 거니까 그냥 원수 갚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미 그의 인생이 심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요,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너무나 아빠를 증오했어요. 내가 평생 아빠를 안 보고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증오했어요. 이 사람이 커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자신이 술에 취해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치고 자신이 싫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같은 이야기들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악함이 내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반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면 우리가 원수와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피폐해지고요, 같이 망하게 돼요.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훈련시켜야지. 이 사람의 인생도 같이 망하게 돼요. 그러나 원수를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내가 축복하면 원수는 잘 받지 못해요. 감정이 더 상하니까 안 받아요. 잘 안 받지만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위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 네가 원수까지 사랑하다니 내가 그것보다 10배를 부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 갚는 것이 되는 겁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친히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일을 명령하고 계세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성경은요, 가끔 반대 정신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놔가지고요, 머리가 훌러덩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원수에게 선한 일을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넣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감정만 따르면 아우 좋아요, 아이고 사랑해, 이 감정만 따르면 사랑일까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 좀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 좋아하는 거 다 해준다고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게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막 자녀가 자꾸 좋아하는 거 도적질해 오면 잘했어 해줘야 됩니까?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잘했어 안 돼요. 영혼을 구하는 일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게 혼전순결을 잃고 또 동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이루게 될 가정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그 삶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분명한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의 결말 중에 한 부분으로서 이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의 한 부분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이것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기게 되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막 시위하고 막 데모하고 막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결국 로마를 뒤집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네 번째는요, 우리에게 바로 사랑의 힘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말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생뚱맞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사랑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어떤 걸 연상시킵니까? 우리 예수님의 패션, 열정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열정, 그것은 우리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열심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패션.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지?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기 힘들지? 너에게 감정에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힘들지? 가족 중에서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바로 이것이 와야 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바로 이것이 와야 돼.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모든 피를 다 흘린 십자가의 사랑이 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앞에 십자가의 주님을 개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의 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요, 우리의 의지로요, 우리의 지식으로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양했다고요, 우리가 많은 기도했어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사랑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할 때도 십자가의 주님이 먼저 오셔야 합니다. 교회 성도를 사랑할 때 십자가의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때 십자가의 주님이 먼저 오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도 십자가의 주님이 먼저 오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 말 빼도 아무런 이상이 없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그 사이에 주 안에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셔야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음이 이리저리 이끌려요.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오 주님, 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삼손을 낳을 때 그 부모가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릴까 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이 자녀를 기르릴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부모들에게 너희 말로 자녀를 양육해라고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사이에 개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살았던 경험으로 교육시키지 말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교육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상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여러분, 내 상사가 사람으로 보이면 막 욕하게 되죠. 뒤에서 욕하게 되죠. 하지만 죽게 하듯 하면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9절에는 상전들아 그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어떤 직원이나 후배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시듯이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내 사이에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그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교회를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경배와 찬양 붐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죠. 하스테마 선교사님. 온누리교회 한영준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 힘들게 돼요. 자, 그 자대 배치 받았는데요. 주일날 훈련한다고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중속 종교활동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대 오니까 막 배로 몽둥이로 막 때리는 것이죠. 사정을 때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맞는 거예요. 특히 자신을 많이 때리던 고참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상사를 확 끌어안으면서, 자기를 때리는 상사를 끌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아무 고참이 그런 거예요. 그때 이 고참이 당황했어요. 가지고 순간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놈이 미쳤다고 다시 때리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몇 번 반복되다가 이 고참이 변화됐어요. 나는 이런 미친놈을 처음 본다. 네가 이렇게 미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한번 이 사람들이 믿고 싶다. 그래서 이 고참이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 교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참과 내 사이에 주님이 개입하시,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그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얼굴로 바라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순교당한 한 사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숨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닮은 자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똑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아니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향해 저주하는 건 너무 쉬워요. 마음이 후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관계에 십자가의 사랑을 개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 사랑을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으로 능히 세상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온갖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백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구하시고 너를 구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고백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백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구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고백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그 사랑과 내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개입시켜 능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